네, 오늘 시작 기도로 지표에서 1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사람을 흙에서 창조하시고 그를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분께서는 정해진 날수와 시간을 그들에게 주시고 땅 위에 있는 것들을 다스릴 권한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처럼 그들에게 힘을 입히시고 당신 모습으로 그들을 만드셨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이제 가을의 기운이 더 완연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바람도 좀 차가워졌고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의 생각 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외로움은 바람, 괴로움은 구름. 어제는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었습니다. 구름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는지 단 5분 만에 몇 번이나 전혀 다른 하늘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참으로 하늘과 닮았구나. 사람들은 하늘이 눈부시게 파랗다고 말하고 어떤 날은 비가 올 것 같은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 것은 구름이었습니다. 하늘은 구름 뒤에 존재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텅 빈 공간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은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주관적인 반응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기쁘고 슬프고 행복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은 바람과 구름 같은 것입니다. 금방 지나갈 일들이 나를 잠깐 가려서 기쁜 나, 슬픈 나, 행복한 나, 고통스러운 나로 만듭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풍부해 주신 나의 존재는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뜻을 버리고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살 때 경험하는 존재의 단순함과 고요함을 되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이여, 외로움은 바람, 괴로움은 구름입니다. 왔다 가는 금세 사라지는 바람과 구름 같은 일들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대의 존재는 그대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그대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뒤에 하늘과 같은 존재입니다. 단순하고 고요한 그대의 본 모습을 회복하십시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가을 하늘은 높죠? 네, 유독 파랗고 네. 높고, 외로움은 바람, 괴로움은 구름. 이제 제목은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외로운 바람, 괴로움은 구름. 그러나 그대는 그 너머에 있다. 여기까지가 원래 제가 이제 붙이고 싶은 제목이었는데 네. 제목이 너무 길면 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편집하는데 힘드시기만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네. 뺐는데 그대는 그 너머에 있다. 이 부분이 아마 더 핵심이죠, 이제. 우리가 행복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려면 네. 고통에 대한 이해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고통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무조건 행복으로 건너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행복만큼 고통에 대해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도 자주 다뤄야만 하고, 그 다음에 행복, 이제 그 다음에 사랑. 그 고통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큰 도움이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네. 사성제, 아마 옛날 고등학교 때 아니면 뭐 대학 때 읽었던 책에서나 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고, 집, 멸, 도. 진짜 초기 불교에 네. 초기에 부처님의 진짜 가르침이 무엇이냐라고 네. 따지고 들었을 그러면 때 하나죠. 어느 가르침에서나 이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부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사성제. 이건 그 남방에서 보는 니카야 경전이나 북방의 아함경이나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라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 좀 맛을 볼 거예요. 네. 저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도움을 받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그 가르침을 이제 실행에 네. 그 도구로서 이제 쓰는 거죠. 네. 제가 오늘은 제가 가끔씩 글자를. 우리 한국 외방 선교회 네. 동료나 선배 그 신부님들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대만 교회에서 선교하고 있는 저의 친구이자 제가 정말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근데 선생님 친구가 네. 정말 좋은 친구로서 매력이 있으려면 네. 2가지 아니면 더 좋으면 3가지 있으면 되는데 제 생각에 네. 첫째는요 재밌는 친구가 좋아요. 네. 그렇죠? 네. 그와 함께 있으면 재밌어요. 재밌으면 일단 좋아요. 근데 만나기만 하면 이래서 죽겠고 저래서 죽겠고 이래서 슬프고 저래서 슬프고 고통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네. 별로 인기 없어요. 재미있으면 좋은데 재미만 있으면 좀 가벼우니까 배울 게 있으면 참 좋은 친구죠 또. 네. 그래서 재미있고 배울 게 있는 친구에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함께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면서 또는 관계가 깊어지면서 이제 울림을 주는 감동을 주는 친구, 삶으로서 감동을 주는 친구면 아주 금상첨화죠. 근데 이 유철 안드레아 신부님은 재밌기도 하고 배울 게 많고요. 그리고 감동적이에요. 이분이 제 어머니 장례식 때 네. 죽을 만큼 힘들었던 시간에 제 어머니 장례식에서 강론을 했어요. 제 어머니의 어머니가 누워 있는 그 앞에서 강론대에서 강론을 하신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한 생을 이렇게 살고 가셨는데 네. 그 중국 사람들이 이 생을 이렇게 풀 수도 있다 하면서 이 생자는 네. 삶은 네. 마치 소 우자잖아요. 네. 소 한 마리가 외나무 다리를 걸어가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유철 신부님이 풀이를 해줬어요. 우리 인간이 2발 달린 우리 인간이 외나무 다리를 지나가는 것도 힘들어요. 네. 근데 4발 달린 짐승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위험한 일이겠어요. 네. 마치 삶은 그런 것과 같다. 그러니 어머니 한생 어렵고 힘들게 걸어오셨던 그 삶을 이제 뒤로 하시고 잘 쉬십시오라고 이제 어머니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풀어주셨어요. 네.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유철 신부님의 강론을. 저 더군다나 이제 어머니를 잃고 네. 사제로서 앉아 있는 거기에서 이보다 큰 공감은 참 힘들었거든요. 정말 쉽지 않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고통의 문제.
오늘 아까 여기 네. 스튜디오에 오실 때 하늘 보셨어요? 네. 어땠나요? 높고 푸르고 맑고 아, 구름도 많고. 그랬어요? 네. 사람들은 오늘 하늘 어땠어? 라고 하면 오늘은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이 잿빛 하늘이었어. 아니면 좀 더 이제 감성적인 친구는 오늘 하루는 오늘 하늘은 너무 슬퍼 보였어. 내 마음처럼. 뭐 이렇게 하고 오늘 하루는 너무 파랗고 좋았어. 네. 우리가 본 건 구름이라고요. 네. 그 구름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오늘 하늘 어땠어? 라고 말할 때 하늘은 그 구름 너머에 그 바람 지나서 저 영원 무궁한 무한의 공간, 색도 없고 그런 게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집회서의 말씀에서 제가 지금 외로움은 바람, 괴로움은 구름, 그러나 그대는 그 너머에 있다라고 한 게 뭐냐면 인간의 위치에 대해서 집회서 저자가 이렇게 써놨어요. 주님께서 사람을 흙에서 창조하시고 그를 다시 그곳으로 흙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게 한 생이에요. 네. 그분께서는 정해진 날수와 시간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죠. 네. 그런데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처럼 그들에게 힘을 입히셨다 그러고 당신 모습으로 그들을 만드셨다예요. 네. 당신 모습으로 만들어진 이마고 데이, 하느님의 모상을 닮아 지어진 그 하느님 성, 그 인성 안에 심어주신 신성을 적어도 발견 아니면 체험, 경험하는 것. 네. 이제 이렇게 우리 안에 감춰진 신의 속성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스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알아차리는 것.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간단한 문제에도, 이 질문에도 답변을 못 한다니까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까?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네. 우리 선생님과 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에게 질문을 3가지만 드려볼게요. 선생님은 네. 선생님의 삶을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네. 아니 지금 네. 함께 네. 2번째, 선생님이 만약에 네. 고통을 느낀 때가 있다면, 괴로움을 느낀다면 그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3번째, 그럼 선생님의 신앙생활은,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선생님의 기도생활은 선생님을 그 괴로움, 고통에서 어떻게 건져내고 도움을 주고 있나요? 이 일묵 스님이라고요. 지금 이 사성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잘 정리된 사성제에 대한 그 책에서는 이 책이 저에게는 가장 편하고 가장 쉬웠어요. 그래서 일묵 스님의 사성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네. 책인데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전제되어야
괴로움은 버리고 행복은 개발하는 바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괴로움의 소멸, 즉 완전한 행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부타께서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에 초점을 맞추어 법을 설하셨는데 이것이 네 가지 성스러운 가르침인 사성제이다. 이견이 없어요. 네. 사성제에 대해서 빨리 말씀을 드리자면 고성제, 고라고 하는 거룩한 진리가 첫 번째예요. 존재 자체가 무상하고 괴로움이며 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를 잡고 싸우면 싸울수록 괴로움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집성제. 괴로움은 감각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온갖 괴로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멸성제는 그렇다면 이 괴로움을 어떻게 괴로움이 소멸되면 이 갈애를 빼버리면 네.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면 네. 고통에서 괴로움이 소멸될 수 있다는 그 세 번째 가르침.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성제가 이제 그런 그 팔정도라고 이제 가르침을 주셨어요.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정진, 바른 생각, 바른 기억, 바른 삼매 이제 이렇게 주셨는데 이 팔정도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되어서 이제 괴로움을 벗어버리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요. 네. 우리 주님께서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이에요. 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만든 멍에를 가지고 고통스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내가 주는 나에게서 배워라. 내가 주는 멍에와 짐은 가볍고 견딜만 한 거예요. 그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너희들이 고통스럽고 고생하면서 무겁게 힘들게 걸어가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빠져나와서 나에게 오너라. 네. 나에게 오너라. 그게 단순히 신앙을 가져라, 교회에 나오면 된다 그 뜻이 아니라 그건요. 유아적인. 네. 참 이제 거리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네. 그건 이제 제도화된 교회, 네. 시스템화된 교회에서 미사 나오라는.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네. 좀 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그러면 나에게 와서 나에게 배울 내용이 뭔가를 또 주셨어요. 네. 그러면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행복의 길로 이르는 길도 그 방법도 분명하게 주셨거든요. 네. 그걸 행하면 돼요. 그걸 행하기 위해서 내 온 영혼과 마음과 힘과 에너지와 내 존재를 쓰면서 하느님께서 우리 존재 안에 심어주신 당신 모습으로 그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당신 모습을 찾아보고 아니면 잠깐이나마 체험해 보려고 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행복하여라, 행복선언이에요. 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 나머지 이제 맨 마지막 두 문장을 하나로 본다면 이제 8개 이제 행복의 네. 조건인데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네. 갈애,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아닌 네. 그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고 탐욕에 젖은 마음에서 벗어나서 정반대의 길로 그래서
세상 안에서 그 감각적 욕망에서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나에게로 오너라. 네. 나에게 와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한번 되어버려. 그런데 제가 매주 목요일 우리 한국예방선교회 본부에서 네. 신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해요. 그럼 면담을 하는 많은 분들의 내용 중에 네. 신부님, 저는 정말 미사도 열심히 다니고 매일 미사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바치고 하는데 왜 이렇게 평화롭지 못하고 제가 단순함과 고요함을 되찾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신앙생활의 핵심은 네. 고요하고 단순한 본 모습을 찾는 거. 내 안에 숨겨진 하느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단 하루라도 살아보는 거. 네. 그런데 저는 열심히 바치는데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내주도 열심히 활동하고 다 열심히 하는데 왜 저는 이렇게 평화롭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나요? 그리고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많아서 이렇게 괴로울까요? 이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매님의 기도가 너무나 욕심에 차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고 네. 기도는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이고 기도는 어떤 주술사의 주문이 아니라 관상가의 침묵 중에 걸어가는 행동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틀림없이 근데 스테파노 신부님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틀림없이 따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이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도 아니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써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청하는 건데요. 이 청하여라라는 부분을 네. 이제 영어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 부분만 한번 볼게요. 네.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예요. 자, 이 ask를 청하여라라고 번역해도 문제 없어요. 네. 그런데 ask가 가지는 보다 근본적인 뜻이 뭘까요? 질문하여라. 질문을 던져라. 물어라. 이 청하여라를 너무나 물질적인 풍요를 청하는 것으로만 잘못 오역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잖아요. 네. 세상에 하느님의 아들이 저 먼 하늘에서 땅까지 오신 이유가 네. 저희들에게 물질적인 풍요, 주려고. 그래서 감각적 욕망에 사로잡혀서 채워주려고. 그걸 채워주려고 청하여라. 니네들이 청한 거 내가 무엇이든지 줄게. 이렇게 오셨겠어요? 네. 이걸 좀 더 영성적으로 좀 더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야죠.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ask. 물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답이 주어질 것이다. 그럼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네. 내 안에 감추어진 당신께서 숨겨주신 당신의 신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인생의 참다운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괴로움을 내려놓고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만 던지면 답이 그 다음부터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들어야죠. 눈을 감고 벽을 보든지 성체 앞에 앉아 있든지 그렇게 내가 만들어서 답을 내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무언의 음성. 그건 귀를 닫아야 들리고 눈을 감아야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제 욕심을 우리의 언어에 담아서 표현하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경우가 많죠.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청하는 거예요. 그 청하는 게 대부분 육신의 건강과 물질의 평화, 풍요로움이죠. 네.
육신의 건강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 육신의 고통은 네. 피해갈 수가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네. 착각이 아니죠, 그건. 그건 아니. 네. 그건 정신적 고통하고는 다른 네.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은 얼마든지 소멸하고 벗어날 수 있다. 스스로. 그 핵심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 마음이 가난한 상태, 그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 그걸 우리는 참 행복이라고 부르는데 네.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너무 멀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고통에 대해서 다 다룰 수는 없으니 네. 또 반복해서 네. 행복만큼 네. 아니 사랑보다는 적게 다룰 거예요. 네. 그래서 형제 자매 여러분, 외로움은 바람처럼 왔다가 흘러가는 거고요. 괴로움은 구름처럼 모였다가 사라지고 흩어지고 맙니다. 거기에 매 순간 반응하는 그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걸 인생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그 바람 같은 외로움이 지나가고 구름 같은 괴로움이 엷어지고 흩어져 버린 그 너머에 있는 하느님 닮은 그대를 만나십시오. 그 방법이 기도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참 행복이었습니다. 마침 기도로 영광 송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